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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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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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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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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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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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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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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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예언을 하면 이 예언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내일 모레가 처선데 이 더위가 아마 한 달 정도면 여러분이 이불이 없이는 저녁에 주무시기가 힘들 겁니다. 더위가 금방 지나가게 될 거고 또 가을이라고 하는 또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또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인생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느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인생의 최대의 지혜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눈물 많이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인 존 바이든,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십시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1대 대통령부터 쭉 한번 쭉 보시면 믿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믿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북 전쟁이 없고 믿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제 공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를 비롯해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는데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때 미국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총기 사건 문란한 게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또 천주교 신자인데 동성연애 찬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끼리의 결혼 찬성, 이런 분입니다. 철저히 자국 이익주의를 추구하는 분이라 자기 나라에 이익되지 아니하면 외국에 있는 자기 군대를 철수해버리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의 최고의 악랄한 무장 조직인 탈레반에게 그냥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통계를 보시면 세계에서 복음률이 가장 높은 그 나라의 순서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두 번째로 복음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이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극진적인 이분들이 핸드폰을 뒤져서 외국인의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통화 기록이 나온다든지, 또 이웃 사람이 저 사람은 선교사를 만났어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총기를 해대는, 하여튼 기독교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00% 전멸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입니다. 지금 영국에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미국과 영국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아프가니스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성들을 깨우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총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해달라. 그런 영상들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영상 머리다 대고 그냥 근총을 바로 잡아당기고, 그냥 이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가슴이 그냥 무너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 정부를 향하여서 우리가 욕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대한민국은 축복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잊지 마시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라 이름에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게 탄자가 들어가면, 스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국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온화한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탈레반처럼 잔인한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총 맞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에 첫 주부터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야곱의 예배까지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세상 학문에서는 종교 행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웨스터 사전에서는 예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월자에 대한 경배, 고백, 기도, 감사, 찬양을 통해 초월자를 향한 존경, 숭배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도 더 제일되는 이유가 있을 수 없고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그것은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일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역시 장차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유튜브에서 한참 야단이었던 교회 헌금에 대한 문제,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헌금을 통해서 대사회적인 봉사를 수행하므로 흔히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빛으로서 가난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돌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제우선적인 일, 가장 소중한 일,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거십니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고 얘기하지만,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비대면인데 왜 교회가 그렇게 소란하게 자꾸 정부에 대해서 요청을 하느냐? 이유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여러분의 근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마땅히 우선에 두고 그리고 귀하게 두고 그렇게 행하여야 될 행위, 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비관적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 몇 살에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근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지만 떠나는 그날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감격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우리는 잠깐인 이 인생 동안에 잠깐인 인생 위하여서 예배 등지고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원한 내 영생을 위하여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지칭하는 영어가 많이 있는데 그 영어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봉사, 섬김,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를 아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베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앉고 싶고 나는 쉬고 싶지만 주인이 저거 가져와, 그러면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엎드려서 종의 말씀을 듣는 게,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게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예배를 히스타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타우라는 말은 부복하다, 엎드려 경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사상, 내 생각, 이기적인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리지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부복하고 경청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삐쭉, 내 생각과 맞다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사상과 다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그렇게 받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역대하 29장 30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땅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을 쏘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하고 기뻐합니다.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기분을 위한 모임에 오신 것이지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배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비는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몸에서 땀이 흐르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실 물이 없을까? 그리고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의 우물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깊은 우물이기 때문에 물을 기를 도구가 없는 그 차에 한 여인이 물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 길러 나왔다. 그렇다면 그는 양동이를 가졌을 것이고 물을 떠올릴 두레박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때 이 여인이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조차도 안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회에, 계층의 사회, 물질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좀 배웠다고 배우지 못함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런 계층의 사회에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 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딱 바라보니 유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들을 무시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때 민족적인 감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여인의 생각이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매일 이 더위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내가 이 물길로 놓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이 무더운 한낮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물길로 놓고 있는데 이 물을 다시 길러 오는 수고도 하지 않도록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을 5번이나 교체했던 이 여인에게 마음에 끔찍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없습니다. 세상에 명예를 가져보십시오. 만족함이 있는지,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고쳐보십시오. 만족함이 있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근력을 가져보십시오. 만족함이 있는지. 여러분 있는 사람이 무섭다는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억 가져보십시오. 만족함이 있는지. 100억보다도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또 새로운 목표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은 인생에게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대화의 내용을 바꿉니다. 당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라고 다시 이 화제를 바꿉니다. 고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산에서 예배해서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한다면 신령과 진정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기만 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부복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 그렇고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사정이 지금 이렇고 이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10의 1조가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때지만 내가 가서 봉사하고 그런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빗대서 얘기하면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핑계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앞세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앞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삶을 앞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비하실 것이며 개척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어떤 길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가서 먹을 것과 그곳에 가서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기에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며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찬송도 드리는 거고 내 마음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드린다 그러면 헌금을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헌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초월한 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 냈는데 헌금 보냈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게 없어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여러분 찬송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정 박자가 좀 부족해도 기도하는 게 앞뒤의 순서가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와 그 찬송과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매달 며칠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단다. 우리는 휴거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또 주의 종도를 세워서 풀어서 설명하게 만드시고 들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빠지면 바람 듭니다. 다른 여자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면 바람 듭니다. 인생 망쳐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믿음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웃거리는 것,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단체 더 단체 여러분 기웃거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구역장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 그건 바로 구제에 있지 아니하고 봉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기도하는 법도 알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구제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갔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큼 소중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의 추세들을 보면 토요일 날이 되어지면 그 주일 예배 순서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음향, 영상, 필요한 예배 자료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리허설을 합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 기도자는 나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찬양자들은 어떻게 하고 설교 시간에 준비한 영상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기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학생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 적은 것 하나라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준비가 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잘 시간을 분배하고 토요일 날이 되어지면 예배 담당자들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이크는 제자리고 그 모든 화분은 제자리고 성가대 자리는 듣고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가고 이게 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받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사정과 우리 각자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하시면 들으시고 도우시는 게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각종 병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였을 때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있는 것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교회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받음의 시간입니다. 이 받음의 시간에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아멘의 그릇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배는 꼭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응답 받는다, 성령 충만한다 이런 게 전제가 되어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렸고 내 몸을 드렸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말씀 속에 아멘 했으면 되는 거지 내 마음이 막 뜨겁고 뭐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낫고 그래야 되는 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시로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드림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 무감각하고 아무 느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올바르게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면 그 다음 점수는 교수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는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또 받는 시간이고, 그 받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내 몸을 드리며 예배 드렸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냉랭하고 얻은 것도 없고 그저 그렇지만 그 다음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나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지 사업장에서 일하시든지 일하실 때 바르게 예배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말씀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귀한 예배의 기쁨, 그런 축복을 우리 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이런 귀한 기쁨과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눈을 뜨게 만들고 여성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며 백방으로 노력하여 왔는데, 이 나라가 또 무장 게릴라들에게 하나님 함락당하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며 믿는 자국민들이 하나님 살해를 당한다고 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충격을 한 주간이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인데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 마음을 졸이며 불안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각국이 아프가니스탄 내에 하나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관심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 유럽과 EU와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희들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